여러분, 혹시 이번에 투표하신 분 있으세요? 미국 선거 투표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예, 많지 않으시네요. 예. 자, 오늘도 우리 페이스북 또 제가 아는 한국의 또 그런 친구들 그런 소식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특별히 선거 전보다 더 선거 후가 더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과 그냥 휩쓸려서 팩트, 어떤 사실을 위해 서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과 분노하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노가 문제인데요. 분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지속되면 뭐가 문제냐면 분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지금 생각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분노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미국 선거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론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으로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트럼프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진짜 트럼프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투표 결과가 그걸 말해준 겁니다. 어디 함부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는 분위기거든요. 완전히 놀림당하는 분위기. 그러나 진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있고요. 그러나 그 말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특히나 이유도 모르고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와 분노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사실도 모른 채, 그러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실들은 분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진실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해요. 뭐 교회가 왜 조용하냐? 좀 얘기해야 되지 않냐? 항거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찍었다고 또 교회를 비판하고 합니다. 분노예요, 분노. 이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캐치해야 될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두 나라,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우리랑 똑같아요. 또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내 라이벌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나는 이렇게 손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 팔 벌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이던 살리던 상관없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나라들에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 로마에 이렇게 막 이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정치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땅이 해방되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고 어느 정권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너희의 제일 관심사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하시는 일.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은 사람이 그냥 하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예상을 다 깨고 통계를 다 뒤엎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나라의 모든 통치와 질서와 영적인 질서들은 우리가 좋건 싫건 하나님의 큰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들고 일어나요. 이때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막 길도 막고 불도 지르고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도 막 페이스북에 막 그러죠. 다른 사람 또 옳게 얘기했다가는 또 막 공격을 당하니까 얘기도 못 하고요. 이게 분노예요. 이게 분노. 온통 관심이 거기까지.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 당연하죠. 예수님, 도대체 이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오직 세상 정치와 세상 해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진짜 지금 집중하고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너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 난 어떻게 살죠? 이제 이 나라에 어떻게 살죠?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육체를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시민권이 미국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예수님은 케어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애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 시민권보다 더 근본적인 시민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기 전에, 한국 사람이기 전에, 황인종이기 전에, 백인종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갈 하늘나라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고, 그 사람은 어느 나라 국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행복해질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suggestion이 아니에요. Why don't you to be filled with Holy Spirit? 왜 시간 나면, 에너지 나면, 네가 나라 생각하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그러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이에요. 오직. 네가 염려할 것은, 네가 생각할 것은, 네가 고민할 것은 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성공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이런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그 사람, 또 그런 대통령, 그런 통치자, 그게 트럼프건, 그게 힐러리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은 결국 이렇게 실패인데 앞으로 실패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바로 심판하시고 오신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 과연 서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 말던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참 이건 모여서 봐야지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집회 현장, 이건 프로젝트로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그만큼 기도했는가? 그만큼 이 무너져 나는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가? 이 미국 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한번 눈물 나도록 기도해봤는가? 마음이 울컥하도록, 마음이 미어지도록 기도해봤는가? 이 LA 땅에 더 나가볼까요? 이 LA 땅에 수많은 교회들 향해서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손가락질하긴 잘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봤는가? 여러분의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쉽게 비판하고 또 떠나면 그만이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하나의 교회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사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부둥켜 안고 기도는 해봤는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린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쉽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 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이걸 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 힐러리 찍었으니까 지옥 가고 트럼프 찍었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심판 안 하시잖아요. 그때 데모 했으니까 너는 애국자고 데모 안 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겠다, 이런 심판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네 안에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구원이 네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17장.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그냥 이 썩을 땅에서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견디게 하시고 이 더러운 모습들, 이 부패한 모습들을 다 보게 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I'm not of the world. 너희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덮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구원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조차, 젊은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내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의 기도를 계속 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것뿐이에요. 주님의 뜻.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신 거죠. 그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또 함께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는 것만이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진짜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계세요. 그 하나됨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이 놀라운 이 모습, 거기 그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와, 그 성령을 받아야만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 소원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소원이 뭐냐면, 교회 가는 거, 봉사하는 거, 11조 하는 거. 예수님 소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착한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좋죠.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 어떤 일보다도, 대통령이 누구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께는 중요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22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계속 그 하나됨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으로, 또 말씀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말씀하시죠? 23절, 곧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성령 받느냐 아니냐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죄송해요 여러분. 얼마나 주일학교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다시 성령으로 시작한 적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도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 그런 메커니즘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은,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당신은 천국을 갑니다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한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이 중요한 일 아니야? 바울도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묻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말씀은 달달 외우는데, 말씀은 정말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분리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안수한 즉 저들에게 성령이 내리심에 저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방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나라에 별로 밥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져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 데려가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나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너무 그 신비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런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무슨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바마 제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와, 우리 라티노 친구들이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진짜 뭐 우리 이제 잘 살게 된다. 아니거든요. 우리 공화당 대표인 트럼프 뽑았다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을까요? 아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는 더 편하기 위해서 믿는 정치인을 뽑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물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정치인에게 기대해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너를 실망시킨다. 너희가 생각할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오직 그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짜 기독교는 아편 같아요. 이런 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성령이나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기성 목사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성일기를 써야 됩니다. 그랬다가 지금 큰일 나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영성일기 자랑하십니까? 홍보하십니까? 막 이러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분노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게 밥 먹여주나요? 그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먹여줍니다. 나라를 살려주나요? 나라를 살려줍니다. 제 병이 고침받나요?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을 더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이 땅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는 것이 이 어지러운 때에도 왜 그게 먼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권능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받는 거야. 힘. 제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수련회 갈 때도 찬양 끝날 때까지 밖에서,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말씀할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권능을, 힘을 받으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저에게 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사람 변화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보다 사람 한 명 변화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돼요. 저는 너무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저와 친한 한 분의 간증인데,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욕이 막 나와요. 욕. 애들 가르치고, 애들 잘 가르치고 집에 가면 말 한마디 할 때 욕 튀어나오고.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던 분,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배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를 다시 피워 무는 순간 토할 뻔하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오셔서 하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저한테 가끔 묻는 사람이 천주교도 구원받나요? 저는 묻고 싶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내 삶에는 죄를 이길 힘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육체와 싸우면 백전백패, 육체의 끌림을 받기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행동을 죽이게 된다. 이기게 된다. 죄를 이기는 힘만 아니라 죄를 깨뜨리는 힘이 와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지난 집회 때 말씀 나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박해버린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집, 내 신앙의, 내 영혼의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결박해버린다. 그리고 온전히 그 집을 차지해버리신다.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완전히 죄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권능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예전에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제발 날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매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이 임할 때. 예수 믿는다고 다 임하는 건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authority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격은 있다는 거. 자격. 이 집의 주인인 자격은 있지만 이 집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힘, 권능. 그것은 성령이 오실 때만 우리에게 나타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평생 믿었고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었지만 나에는 어떤 사인,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17살 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만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다래끼가 났어요. 다래끼를 놓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오후가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더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간증 들었죠? 축농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치질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건 뭔가 할 거예요. 저희 집안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예, 축농증이고 디스크고 또 치질이, 나쁜 건 다 가졌죠?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화장실 갈 때마다 피를 쏟고요. 고등학생이 피를 쏟고, 그러니까 빈혈이 걸린 빈혈. 그래서 제가 하숙을 하는데 밥 먹고 일어나다가 하고 그냥 픽 쓰러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를 막 쏟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앉는 그런 의자가 너무너무 바시강석 같고
너무 인생이 진짜 괴로워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올 때마다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와요. 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집회를 가도 이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손을 얹고, 더 리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엉덩이 이쪽에 허리춤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성령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그 아픔을, 여러분 아픈 분 아시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정말 부득부득 갈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아파했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시원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요. 할렐루야. 참 그래요, 이게 말하기가. 근데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제가 이 간증을 언제 했더니 한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한 일주일 있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였는데, 목사님, 제가 부끄러운데 똑같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고침받다, 내가 고침받았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근데 자기도 깨끗하게 났대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축농증 위해서 기도하죠. 사실 이거보다 이게 먼저였어요. 우리 집안에 다 축농증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또 수술 받기도 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고등학교 야자 시간이었는데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 처음에는 코피인 줄 알았어요. 와, 공부를 내가 꽤 열심히 했구나. 흐뭇한 느낌 알죠, 여러분? 그런데 뚝 떨어지는데 콧물이에요. 그래서 에이, 씻고 나오자. 그리고 이제 교실을 나와서 이제 수도가로 갔어요. 수도가를 가서 이제 콧물을 쭉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참 더러운 것만 제가 있었네요. 쭉 푸는데 이게 쭉 나오는데, 그거 알죠, 여러분? 제일 짜증날 때 뭐 침을 뱉었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린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탁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쭉 하고 내려올 때, 이게 한밤중인데, 그때 거의 9시, 10시 한밤중인데 이게 큰 풀었는데 쭉 내려오고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풀었습니다. 계속 되고 푸는데 계속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 뇌가 나오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인간의 이 머리뼈 안에 이렇게 많은 콧물이 들어있을까? 농이었던 거예요, 농. 쫙 빠지고 났는데, 딱 빠지고 나니까 코가 뻥 뚫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쪽만 막혀, 한쪽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일로 가면 또 여기가 막히고, 일로 가면 여기가 막히고, 숨을 그 하나로 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깨끗하게 고치면.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증인이 되는 힘을 주시죠. 오늘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에까지,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갈 수 있는, 용납하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축복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우리 육신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성령이에요. 증인이 되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무엇이든지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증인이에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랍니다,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면 자기가 오감으로 겪은 사람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쫓겨나요. 누가 생각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본 것, 들은 것, 만져본 것, 냄새 맡은 것,
이걸 얘기해야 증인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 되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에 말하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그럽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제 안에 살아계세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끊어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전할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2000년 전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제가 성령을 만나는 날, 저는 모범생이었고 죄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싫은 말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무슨 죄를 내가 그렇게 졌다고. 근데 성령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밤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막 몸이 떨리고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왜냐하면 나를 존재적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춰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니까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까지 예수 피, 보혈 찬양, 교회 가면 좀 섬뜩섬뜩하잖아요. 그의 피, 어린 양의 피, 굉장히 섬뜩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피를 막 노래, 피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17년간 모태신앙이지만. 그런데 그런 성령이 나의 죄를 폭로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콸콸콸콸 막 피가 솟아나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흉악한 죄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니까 선하고 착하고 의리 있고 법 지키고 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뭐라고 그러죠? 아무리 마피아들이 갓파더, 대분지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 영화를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의리도 지키고 막 자기들끼리 약속도 지키고 막 목숨도 서로 막 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 보라고 뭐라 그러죠? 깡패 새끼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세상에 보면 범죄자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돈을 잘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끼리 신용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과는 결코 다른 레벨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예수 피더라고요. 예수 피. 저 십자가에서 부으신 예수 피가 우리 위에 덮여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죽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높이는 예수님, 예수님의 피를 볼 때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을 만나는 순간 저 십자가에서 진짜 피가 막 콜콜콜 koz어. 내가 저것 때문에 살았다, 저것 때문에 살았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예수 믿으라.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 너 교회만 다니기에는 꼭 성령을 만나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성령을 만나면 성령은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건 숨는 거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드러내고 막 데모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니. 성령이 충만만 받으라니. 그게 뭐니?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야, 숨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 결코 도피나 아편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탁월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들로 그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래요. 요셉을 보시기 바래요. 모세를 보시기 바래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래요.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했더니 요셉이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했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온 민족을 살리는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왕이 페르시아 왕이건 왕이 바빌론 왕이건 상관없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입은 다니엘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영이 내려오시냐면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이 내려오세요. Understanding, 이해의 영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던 청년들도 성령을 받으면 선생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의 간증이고 저희 아이들의 간증입니다. 말하면 길어요. The Spirit of Counsel, 정말 그 모략의 신, 상담의 신이죠. 그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내 마음이 정말 감동되고 힘이 나. Power, Spirit of Power,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세워지고 힘이 있어 보여요.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Spirit of Knowledge,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다 꽤 맞춰지는,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령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매일매일 읽었거든요. 하나도 기억 안 났어요 그때는. 근데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여기 인용하는 말씀이 그때 그런 무슨 말씀이 있었지 하고 검색해보면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한 곳에 모여 앉아서 의논하고 쓴 것 같잖아요. 왜 그러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예수님도 안 계신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벌써 이들 다 죽어가기 전에 쓴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그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The Spirit of Wisdom, Spirit of Knowledge.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영감과 지혜와 능력이, 여기 예수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들은 상상력과 영감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갈 때 39등인가 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읍내로 나가서 딱 들어가니까 39등 전교,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런데 17달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니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성령은 괜히 무슨 4차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참 왕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 받으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때를 분별하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될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변해요. 여기서 청년 하나가 성령을 받고 교회로 돌아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간증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바꾸면 돼요. 오늘 이 땅을 바꿀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그걸 뭘 깨달았냐면, 우리 팀이 비록 적지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도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그런 기도의 자리에 10만 명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 저들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우린 지금 어느 대통령 무슨 야당 여당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끝났어요. 도처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인 거예요. 전 세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통신으로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어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의 그 창설자가 전 세계에 드론을 띄워서 인터넷을 다 통하게 하겠다는, 이게 뭡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술들이 이제는 크레딧 카드, 이건 우스운 기술이고요. 이제 실제로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모든 칩들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 언어까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삼성 다음 갤럭시 A3는 10개 국어를 말만 하면 통역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제 한국말 설교를 가지고 한글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글 자막이 받아쓰기로 나와요. 거의 정확해요. 놀라운 것은 제가 혹시나 하고 영어로 눌러봤어요. 영어로 눌러봤더니 순간 통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막이 영어로 제 발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얘가 번역을 해서 영어로 내보내더라고요. 어수는 비록 틀리지만 대부분 맞아요. 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가까이 왔다. 이 시대의 혼란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는 트럼프도 아니고 힐러리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통치자로, 이제는 심판자로 오실 그날이 가까웠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떡하죠? 대한민국 어떡하죠? 미국 어떡하죠? 이스라엘 어떡하죠? 통일은 언제 일어나죠? 해방은 언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말하기를, 한 명 더 성령 받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너희는 어느 때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아프게 됩니다.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뼈를 의지하는 것 같고 부러진 이빨을 의지하는 것 같다. 어리석은 자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나를 성공케 할 것이다. 아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필요한 것은 성령이, 무슨 일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마지막 때 성도로 살든지 우리에게 제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여기 이 찬양팀 중에도 있어요. 정말 음악만 좋아했던 한 친구가 여기서 성령을 받고 첫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 모든 팀의 분위기를 정말 바꿔놓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조금 힘을 잃고 지금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쪼개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섬기는 교회들도 아픔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여기서 은혜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깃발 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LA 땅이 반드시 변화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LA 땅이 뒤집어지는 날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들, 성령의 충만은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모든 삶에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